오늘도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총의 날개 아래 오늘 하루도 머물길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굳건히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마무리하며 또 새해 소망을 가지고 송구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응답받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이 시점에 또한 내년도가 심히 걱정이 되는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세지 말의 징조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새벽 기도에 최태 담임 목사님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오니 신혼신을 간곡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버가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내려 주시오며 마가 다락방에 내린 성령이 임하여 주사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줄 줄 믿사옵나이다.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성전에서 또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서 40일 특세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단에 드린 예물들을 소개합니다. 40일 송구영신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최경식 장로님과 이용승 권사님, 최종숙 권사님과 윤수일 성도님, 또 김득현 장로님과 전인옥 권사님 무명으로 예물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실 은혜 간절히 소망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나를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마다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버가모라는 곳은 어딘가, 버가모라는 곳이,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그리스, 오른쪽은 터키가 위치해 있습니다. 버가모는 그 오른쪽 터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이 버가모는 어떤 도시냐? 해발 300m에 위치한 대도시, 또 소아시아의 과거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을 위시해서 많은 신전들이 이 그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버가모에 대형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형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해발 300m, 왼쪽에 보면은 그 산이 있죠. 그 위에 그 산 정상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그 지명의 뜻 자체가 성체 또는 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손으로 그린 것이죠. 이 버가모 성체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300m 그 고지에 이런 큰 도시가 발달해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 황제 숭배 중심지였는데 그 여러 로마 황제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버가모 사람들의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로마가 아닌데, 그죠? 로마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주전 2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면서 아시아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으며, 또 나중에 트라이안 황제와 세베루스 황제를 기리는 두 개의 신전을 또 더 건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과 많은 신전들이 또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 그 다음에 아데나 신, 그 다음에 이름이 발음하기도 좀 힘드네요. 저런 또 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라는 신, 이런 여러 가지 신전들이 또한 버가모라는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곳곳에 이런 큰 신전들, 신을 섬기는 신전들,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또 신전들, 곳곳에 이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 상상도인데
이런 유사한 대형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서관이 왜 이 버가모에 있게 되었느냐는 그 유래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주전 3세기 버가모 왕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도서관과 맞먹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관장을 자신의 도시로 데려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아프리카 저 북쪽에 있는 상당히 그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것이 형성할 정도로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런 그 대형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 왕이 버가모에도 이런 대형 도서관을 하나 짓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장을 버가모로 모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집트 통치자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통치자가 계획을 알아차리고 도서관장이 떠나지 못하게 막고 버가모로 더 이상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못하게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왕이 알렉산드리아처럼 버가모도 그런 학문을 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이집트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도서관의 책을 만들려면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종이를 아마 이 이집트에서만 생산을 했었는데 이 파피루스를 버가모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버가모 왕이 어쨌든 이 대형 도서관을 유치를 했다는 말이죠. 하고자 했고 또 그런 대형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양피지 발명과 보급의 공로적인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책 만드는 데 사용하려고 가공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개발하고 이 양피지는 이집트에서 이미 1000년 전 실제로 알려졌지만은 고대 세계에서 그것을 널리 사용하도록 보급한 것은 바로 버가모 사람들이었다. 양피지라는 낱말조차도 이 버가mom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는 도서관 때문에 문화와 학문의 중요한 센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곳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죠. 지도는 아까 이미 봤습니다만은 성경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고 또 한 군데 더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가 언제 세워졌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그 역사적 유래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추정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때 버가모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일찍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유적입니다. 사진. 지금은 저렇게 하나의 유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 교회 예배당 건물을 보면은 한때 이 버가모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봅니다. 버가모 성지 순례 영상을 저것도 한 30분 넘는 것을 이제 한 4, 5분 정도를 이렇게 편집을 제가 한 겁니다. 좀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 받았던 이 7개 교회 중에서 아마 이 버가모는 가장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인데 보시죠. 이것은 트라이안 황제의 트라이안 신전인데 이게 이제 이 산 정상 위에 밑에 도시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저 밑에 도시에 이제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아주 가파른 곳에 만들어진 원형극장. 맞습니다. 진짜. 만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 어떻게 만여 명 이상이나 앉을 수 있는 그만큼 인구도 많았고 또 이 저러한 것을 대단히적으로 건축할 만한 재력도 있었던 것이죠. 또 그만큼 정치력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 버가모하게 되면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던 이방의 네. 권세자들이나 신전들이 네. 정말 그 있는 곳에서 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끝까지.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유적지임에도 이런데 이게 네.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맞습니다. 도시였다 생각하면 정말 대단했어요. 아마 압도됐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제 의술의 신, 지금 병원인데요. 네네. 이 헬라 시대 때 우리가 고스에서 이제 아스클레피온 시온들을 봤는데 네. 이 고대 세계에 세 개에 저기 있었던 도시, 세 개 있었던 병원 중에 하나가 이곳입니다. 폴리스가 있고요. 예. 그 아래는 또 아스클레피온, 즉 의술의 신전이 네. 있었던 곳. 이 네.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 일대에서도 가장 큰 종합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예. 몰려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곳. 난 어떻게 이 보면 이 소아시아 7대 교회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그렇죠. 역할을 했던 것이 네. 버가모죠. 특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버가모 교회. 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 교회하게 되면은 우리가 325년 그 로마가 네.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가정교회 이런 네. 것이었는데 네네. 이 공인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탄생된 것이 규모가 크네요. 와. 요것이 이제 이집트의 신 네. 세라피스 신전이었던 곳을 네. 이제 4세기에 이것을 이 교회로 개조한 거예요. 아. 그래서 신전에 이제 이 높이를 좀 이렇게 바닥을 높이고 네. 드디어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이 네. 버가모 교회를 기념을 해서 네. 아마 버가모 교회에 이제 헌정된 교회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붉은 네. 벽돌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사도 이 요한이 레드 처치, 언급했던 붉은 이 처치, 교회에 붉은 대해서도 세계 버가모는 교회다 이렇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고 네. 특히 이곳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아스클레피온 시온, 디오니소스 신전 등 정말 4대 신전이 있을 정도로 거대했던 이곳에서 네. 이방에 휩싸이지 않고 이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네.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단의 위라고 하는 것이 네. 어쩌면 이 버가모의 신상이 아닌가. 특히 이 버가모의 이 제우스 신전의 신상이 17m나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러한 거대한 우방의 신전들 틈바구니 속에서 네. 이 버가모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네. 또 안디바가 순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네. 지켰던 아. 그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이 역사를 가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네. 참 웅장해요. 네. 이야, 참 멋있다는 느낌이 이거 드네요. 우리가 이제 7대 교회 순례 중에 버가모를 가게 되면 꼭 이 교회를 들으십니다. 정말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가보고 싶으신 네. 마음이 드시고 네. 또 다녀오신 분들 중에 내가 여기 네. 가봤다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또 그 순례를 네. 상기하실 터인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현재 보는 저 엄청난 그 규모의 교회는 이제 나중에 주 4세기에 세워진 것이고, 사도 요한이 이제 이 계시를 받을 이 당시, 그러니까 주후 95년, 96년 경은 저렇게 웅장한 교회가 있던 그런 시대는 아니죠. 어쨌든 이제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고 또 거기에 한때는 저렇게 큰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조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12절을 보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검, 칼인데 보통 이제 한쪽 날이 있는데 이 칼은 양쪽 날이 있는 그런 검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좌우에 날선 검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이 말씀의 검을 가리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또는 이 날선 검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의미한다.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이단을 물리치는 이 일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과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날선검으로 이제 이 이단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13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 사탄의 위는 바로 제우스 신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엄청난 규모의 제우스 신상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상. 바로 저 제우스 신상이 있는 이 버가모를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할 정도로 이 제우스 신이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흔드는 그 바로 신전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여러 가지 4대 신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제우스 신전이 가장 이제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고 봐야 되죠. 그것을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의 위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하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 노솥 안에서 다 죽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끔찍하죠. 아시아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안디바의 순교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황소, 그죠? 노스로 만든 황소입니다. 황소인데 그 속에 안디바를 집어넣고 그 밑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노스로 된 이 황소 안에 이 안디바가 순교하는 그런 그 그림이죠. 저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문제는 또 책망받을 일들이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은 책망받을 일도 있었다는 것. 14절, 15절 말씀인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또 31장에 발람이 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람은 거짓 예언자였죠. 돈에 눈이 먼 예언자였습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자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 타협을 이 발람이 함으로 인해서 또 우상의 제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죠. 혼합주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어들이게 한 그 중요한 역할을 발람이 합니다. 발람.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버가모 교회가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니굴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굴라당의 교훈. 니굴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그 안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굴라인데 그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상한 짓들을 하죠. 지금 이 그림이 바로 니골라 당을 쫓는 사람들의 어떤 아주 음란한 축제, 음란한 파티를 이제 그린 하나의 성화입니다. 이것이 성화인데 그림 구석구석을 쳐다보면은 이 니골라 당이 과연 어떤 무리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합니다.
그 음행은 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죠. 이원론. 그 이원론은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 그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무율법주의로 빠지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여러 가지 각종 악을 범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무도덕주의로 타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도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타락하게 되죠.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의 세속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혼합주의. 현대교회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인간적인 친교 모임으로 전락을 시키고 현실을 빙자하여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변질시키며 하나님 나라보다 땅의 것을 집착하는 기복신앙으로 타락하며 현실적 평안함만을 가르치는 이게 바로 현대교회의 세속화라 볼 수 있는데 마치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름으로 세속화되어 버리듯이 오늘날 현대교회도 세속화되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사용하지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단을 물리쳐야만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이단들을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용납하지 아니하려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사랑을 앞세우다가 이단을 용납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주 대조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을 바로 쓰지를 못했다. 자, 16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음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수단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검으로 이단들을 분별하고 용납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용납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은 그러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2절까지 보면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것,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선 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검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척결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검을 써야 할 때 바로 쓰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진 살찐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왜? 탐이 나서. 그래놓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왜 저렇게 살려뒀냐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뒀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제사보다 무엇을 원한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야 맙니다. 말씀의 검을 바로 쓰지 못하고 실패했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가 바로 말씀의 검으로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굴라당의 교훈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검을 엉뚱한 일에 남용하다가 책망받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2장 보면은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한 연단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말구의 귀를 베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검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남용하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세 번째, 검을 바로 사용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광야에서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주시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만나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삼시세끼 이 만나로 그들은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자, 이 만나는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선민에게 주시는 양식이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흰 돌을 주신다. 도대체 흰 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흰 돌. 그냥 하얀 돌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과거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체육 경기가 아테네와 고린도와 이런 대도시들마다 체육 경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긴 사람 우승자들에게. 자,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승한 선수들에게 흰 돌에 이름을 새겨줄 뿐만 아니라 초대권으로 테세라, 흰 돌을 이렇게
줍니다. 무슨 파티가 있을 때 테세라라는 그 흰돌을 주면서 파티에 초청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는 흰돌. 이기는 자에게 장차 메시아 왕국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흰돌을 주겠다. 즉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흰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사탄의 위가 있는 제우스 거대한 신전이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신전들과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다가 안디바와 같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정반대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서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흐려놓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검을 가지신 예수님, 그 입에서 검이 나오는 그런 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이한 검으로 이런 이단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면 신령한 생명의 양식 만나를 주시겠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흰돌을 줄 것이다. 즉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가 참 세속화되어가는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런 혼합주의들을 과감하게 몰아내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4절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전들도 있었. 참으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곳에서 안디바와 같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혼합주의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흐려놓으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시험들도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저희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또한 여러 가지 타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말씀에 이한 검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며 참으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말씀대로 저희 살아가기가 어려운 아버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아버지 살고 있는 저희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말씀에 의한 검으로 지시각각 부딪히는 여러가지 시험들을 저희들이 담대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